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들의 이러한 고백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고, 늘 그러했듯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을 넘치는 사랑으로 바라보시며 우리들의 상황을 방관하시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곁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더욱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자녀됨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이 날마다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욱더 죄와는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져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 늘 거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깊어지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내 옆에 앉아있는 지체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서로 진심으로 사랑함으로써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함으로써 예수님의 고난과 섬김의 십자가 사역이 우리 안에서 계획하신 뜻대로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감동으로 전해져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처한 상황은 잠시 잊고 그저 구원의 은혜만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시간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실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아는 찬양인데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목소리가 작은데요. 할렐루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가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할 텐데요.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께서 이곳에서 임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렇게 함께 주님의 임재 앞에서 같이 한번 찬양하실 때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의 임재가 이 시간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주님께서 임재하실 것입니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께서 임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주님으로 즐거워합시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찬양 중에 임재하실 것입니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다시 한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달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주님께 나갑니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나에게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시간 전심으로 우리가 주님만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준비 되셨습니까? 자, 이 시간에 우리 이제 몸으로 율동으로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정말 귀하신 분들을 모셨습니다. 우리 율동팀 나올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율동팀 나와주세요.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소리만 주신 것이 아니라 찬양할 수 있는 다양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찬양할 때 주님께서 더욱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그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박수치며 즐거워하며 찬양합시다. 찬양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꽃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꽃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여러분들 진정으로 찬양할 준비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표정이 너무 어두워요. 지금 밖에 비 온다고 우리도 어두워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 1년에 딱 한 번 있는 한가족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즐겁게 신나게 찬양하면서 제가 찬양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대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쉽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1, 2, 3, 4. 난 여호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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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다시 한번 주님께 나갑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합당하신 이는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사랑합니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다시 한번 처음부터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이 시간 찬양받으실 분은 주님 있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는 합당하신 이는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고백합시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 같은 반석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온 마음으로 한 가족으로 모였을 때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형제의 모습 속에라는 찬양을 할 건데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좀 돌아보면서 고백해 볼까요? 이렇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면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I love you so I love much. you so much. God bless you. 네, 이 God is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 안에서 한 가족으로 모였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하며 나아갈 때 먼저 우리 형제님들을 바라보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을 뻗으면서 바라보시면서 형제님들 바라보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다시 한번 앞뒤 좌우 계신 형제님들 바라보면서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 우리 이번에는 우리 아름다우신 자매님들 바라보시면서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예쁘고 아름다우신 자매님들 바라보면서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임 중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쁨의 한가족 예배,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인지 혹시 아시나요? 이제 우리 이원희 전도사님께서 재밌고 신나는 렛츠플레이 타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전도사님 나오실 때 박수 쳐야 돼요? 안 쳐야 돼요? 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너무 작아서 저 다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아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잘 지냈어요? 목소리가 작네. 사랑하는 친구들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네, 이 시간 우리 간단하게 게임 한번 해볼게요. 자, 박수 칠 줄 알죠? 자, 박수 2번 시작! 박수 5번 시작! 박수 7번 시작! 7번이요, 7번. 숫자 이거 약하시네요. 다시 박수 10번 시작! 좋아요. 박수 8번 시작! 좋아요. 좋아요. 멋있으세요. 자, 이 시간 우리 몸풀기로 오징어 짬뽕 게임을 할 거예요. 무슨 게임? 오징어 짬뽕. 자, 우리 친구들, 전사님이 오징어 하게 되면 박수를 치는 거예요. 어떻게? 오징어 하면 짬뽕이 아니에요. 오징어 하면 박수 치시는 거예요. 자, 아셨죠? 오징어 짬뽕이니까 제가 짬뽕을 하면 박수를 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오징어 하면 그렇죠. 다시 짬뽕. 좋아요. 오징어 2번이요. 오징어 2번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징어 짬뽕 오징어. 머리 굉장히 잘 쓰셔야 돼. 이거 몸풀기예요. 손바닥 굉장히 이거 좋은 거예요. 자, 제가 할게요. 오징어 짬뽕. 제 말을 잘 들으셔서 제가 진짜 굉장히 천천히 하고 있거든요. 다시 오징어 짬뽕? 박수 누구예요? 짬뽕에. 다시 짬뽕 오징어 짬뽕. 제가 진짜 천천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할게요. 우리 친구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상희 어린이 할 수 있죠? 네, 좋아요. 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갈게요. 짬뽕 오징어. 그렇죠. 짬뽕 오징어 2번 빠르게. 오징어 할 때 이렇게 2번 하면 딱딱, 3번 하면 딱딱딱. 이해되셨죠? 자, 다시 한번 오징어만을 해볼게요. 오징어 5번. 자, 자, 다시 한번 갈게요. 오징어 3번만 시작. 오징어. 그렇죠. 이해되셨어요? 자, 다시 한번 짬뽕 오징어 짬뽕. 어려운 게 아닌데 이게. 어려우세요? 우리 친구들 똑똑하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갈게요. 짬뽕 오징어 짬뽕. 다시 한번. 자, 2번만 할게요. 자, 오징어 2번 할 거예요. 다시 짬뽕 오징어 짬뽕.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라고요. 오징어를 2번 외쳤어요, 여러분. 자, 이거 잘하는 사람은 전사님이 해물 뷔페권 드릴게요. 목사님한테 허락은 안 받았지만 제가 청구를 하겠습니다. 해물 뷔페권. 자, 다시 한번 갈게요. 자, 갈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짬뽕 오징어. 너무 빠르셨어요. 다시 오징어 짬뽕. 2번이요. 오징어 짬뽕 했잖아요. 다시 짬뽕 오징어 짬뽕. 이제부터 게임 할 거니까 신나게 박수 쳐주셔야 돼요. 알았죠? 자, 우리 친구들 급식제 뭔지 알죠? 알죠? 알아요? 몰라요? 우리 친구들
알죠? 급식체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급식을 먹으니까 그 친구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급식체라고 해요. 알죠, 우리 친구들? 알죠? 우리 친구들 다 젊으니까요. 그쵸? 제 이제 전사님이 초성 퀴즈를 낼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초성 퀴즈를 낼 거예요. 자, 문제 주세요. 아니야, 잠깐만. 저요. 안 돼요. 이름을 얘기해야 돼요. 원희! 누구? 자, 다시. 전사님이 시작하면요. 다시. 정답 아니에요. 영희! 네, 이해되셨죠? 네. 다시. 시작! 저기 누구예요? 다시요. 안 들려요. 이름을 크게 외치셔야 돼요. 저거 진짜 쉬워요. 자, 해물부패권이에요. 해물부패권. 준비, 시작! 자, 영희!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좀. 근데 아쉽지만 정답은 아니에요. 자, 상의 크게. 자, 상의 친구. 급식체예요. 급식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이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어죽은 어른들이 좋아하시죠? 연정! 인정! 정답입니다. 자, 인정이란 동의한다는 말을 한 단어로 축약한 거예요. 자, 인정하면 급식체예요. 인정. 자, 우리 정연 친구 나오세요. 연정 친구 나오세요. 자, 우리 해물부패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맛을 한 번에 맛볼 수 있는. 자, 이제 이해되셨죠? 자, 우리 급식체 한 번 더 갈게요. 자, 다음 문제. 안 돼요. 안 돼요. 현정! 레알 정답! 나오세요. 레알이란 사실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급식체니까 충분히 가능하세요. 자, 동일하게 해물부패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맛을 함께 여러분이서 즐길 수 있어요. 자, 이번엔 급식체가 아니에요. 다 맞히실 수 있으세요. 성경을 한 번이라도 들으신 분은 한 번 보면 딱 맞출 수 있어요. 자, 다음 문제. 안 돼요. 영희! 아브라함 정답! 나오세요. 자,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누군지 알아요? 네, 아브라함이에요. 네, 우리 영희 친구에게도 해물부패권 여러분께서 같이 나눠 드세요. 자, 초성 퀴즈 마지막 문제.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빨리 진행해야 돼서요. 자, 마지막 문제 시작. 진숙! 3일 정답! 자, 우리 진숙 친구에게도 해물부패권 옆에 있는 단짝분이랑 같이 맛있게 드세요. 네. 자, 이제는 넌센스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넌센스. 딱 두 문제밖에 없어요. 넌센스. 이번에도 동일하게 저요 안 돼요. 이름. 원희! 누구 큰 소리로 얘기해 주셔야지 제가 들을 수 있어요. 자, 진짜 넌센스예요. 일반 사람보다 손이 하나가 더 있는 사람은? 주혜! 삼손 정답! 나오세요. 주혜 나오세요. 이거 뭔지는 아무도 몰라요. 목사님께 청구는 안 했어요. 네, 여기서 펼쳐보셔도 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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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 문제. 이거 진짜 쉬워요.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는 해물부패권이랑 제 마음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세상에서 가장 오랫동안 잠수 기록을 보유한 사람은? 이거 굉장히 쉬운데.
해물 뷔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물 뷔페 중에 제일 큰 게 뭘까? 미선! 요나 정답! 요나가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가장 오랫동안 들어가 있었죠. 자, 해물 뷔페권과 제 마음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나셨나요? 아, 목소리가 작네요. 신나셨나요? 네, 그러면 이어서 우리 황두영 친구가 나와서 오늘 함께 나눠줄 성경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초등부 특송이 먼저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자. 자, 초등부. 자, 차렷. 인사. 자, 초등부. 차렷. 인사. 네, 다음은 청소년부 특송이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에게 엄마 아빠 저 작은 아들 정훈이에요. 이렇게 편지 낭독을 하게 되었네요.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사실 전도사님께서 편지를 써서 낭독할 수 있겠느냐고 연락을 받았을 때 조금 고민했어요. 어떻게 편지를 쓸까 하고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해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써요. 먼저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주시고 항상 뒤에서 기도해주시는 우리 엄마, 항상 엄마한테 감사한데 평소에는 감사한 표현이 잘 안 됐었어요. 이제부터라도 감사 표현을 많이 하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먼저 달려와 주시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에도 저 때문에 매번 학교에 불려와 저를 데려가시고, 하지만 엄마는 저를 크게 야단치지 않으시고 먼저 저의 상태를 돌보아 주시고, 중학교 1학년 때 학교 선생님과의 진로에 대한 문제로 상담을 받았을 때 엄마는 항상 내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고 항상 내 편에서 선생님들과 상담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나요. 그때는 너무 철없고 말썽도 많이 피웠는데 그랬던 저를 세상의 시선으로 보지 않고 정말 우리 작은 아들로만 봐주셨어요. 저는 아직까지도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제일 감사한 것은 정민이 형과 저를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엄마의 신앙을 물려주신 것이 제일 큰 감사함이에요. 저번 주에 예복 맞춰 입었는데 꼬마 신랑 같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큰 코마 본 적 있느냐고 말했는데 엄마 눈에는 항상 우리 작은 아들이어서인지 작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밖에서는 당당한 성인이지만 엄마 앞에서는 어리광만 부리는 작은 아들로 남고 싶어요. 정말 때로는 친구 같은 우리 엄마 사랑하고 사랑해요. 그리고 우리 집의 슈퍼맨 아빠, 아직까지는 아버지라고 하면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어서 조금 어색해서 아빠라고 할게요. 저는 어렸을 때 아빠가 그렇게 무서워서 말도 잘 안 하고 집에 단둘이 있으면 어색했어요. 정말 아빠가 무서웠어요. 고1 때가 생각나네요. 친구들과 안 좋은 일로 경찰서에 가서 저를 데리고 집에 갔던 날이 생각나요. 이제 집에 가면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런데 집에 가서는 반성문을 쓰라고 하셨어요.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았는데 반성문으로 끝났어요. 어린 마음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서 생각해보니 아빠는 저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 같아요. 혼날 일을 저질렀는데 반성문으로 끝나서 감사한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깨닫게 하고 저 스스로에게 생각할 시간과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기회를 가지 않으면 정말 많이 혼났어요. 정말 많이 혼나서 다른 거는 다 해도 주일만큼은 어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언제나 저에게 기회를 주시고 자립심을 강하게 키우셨던 우리 아빠, 고등학교 때 다른 친구들 용돈 받았을 때 저랑 정민이 형은 심부름해서 받은 돈이 용돈이었어요. 그때는 다른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나도 사고 싶은 것도 많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은 마음에 아빠를 미워했던 적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단돈 10,000원도 허투루 쓰지 않고 저에게 그 10,000원을 줘서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에게 더 큰 것을 알려주시려고 했던 걸요. 그리고 아빠한테 감사한 게 생각하면 할수록 더 많은데, 회사 이직할 때도 항상 응원해 주시고 정말 말보다는 저를 믿어주시고 항상 소리 없이 응원해 주시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아빠는 항상 너 생각이 그러면 그렇게 해라고 말씀해 주시고, 사실 정말 너무 고맙고 죄송했어요. 그때부터인 것 같아요. 아빠가 무서운 사람이 아니고 정말 나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무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이제는 누가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야라고 물어본다면 단일초의 망설임도 없이 우리 아빠라고 말할 수 있어요. 형과 저보다 엄마를 더 사랑하는 우리 아빠의, 엄마를 위한 아빠의 모습 정말 닮고 싶어요. 뿐만 아니라 아빠의 모든 모습을 닮고 싶어요. 이제 제가 결혼 준비를 하고 있어서인지 아빠한테 조언도 구하지만 막힘없이 조언해 주시고 아닌 건 딱 잘라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감사드려요. 이제 결혼을 준비하다 보니 아빠가 얼마나 대단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 헌신하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편지를 두서없이 쓴 것 같아요. 하지만 제 마음 이해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엄마 아빠, 우리는 이 생에 죽으면 천국을 가지만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 엄마 아빠의 작은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주신 사랑 이제 두 분께 드릴게요. 항상 건강하고 사랑해요. 정문 올림. 박준수 집사님, 김미성 권사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우리 정훈이의 아버지 어머니 잠시 강단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선물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차렷 경례. 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카리스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린시티 초등부 6학년 황두영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아멘. 이제 유치부 배아영 전도사님 나오셔서 우리 위에 재미있는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우리 한번 말씀 들을 준비됐나 들어볼까요? 친구들을 부르면 아, 좋아요. 역시 초등부 친구들, 유치부 친구들이 다 잘 알고 있어요. 우리 황주영 어린이 친구 말씀 봉독 잘해주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친구들 지금 무슨 시간이지요? 지금 무슨 시간이지요? 맞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번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봅시다. 자, 친구들, 우리 개구리 본 적 있나요? 개구리가 어떻게 울더라? 다시 한번. 그렇죠. 개굴 하며 울지요. 그런데 오늘 어떤 개구리가 개굴 우는 게 아니라 조금 다르게 운대요. 어떤 개구리인지 우리 한번 그림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니까 지금 무슨 그림이에요? 맞아요. 개울이에요. 여기에 개구리의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짜자잔. 이 개구리는요, 말을 진짜 안 듣는 개구리였어요. 예리한데 어떻게 말을 안 듣냐면요, 아빠 개구리가 아들아 어디 한번 개굴하면 울어보렴 이라고 하면 뭐라고 울었게요? 우리 그리스교회 친구들 똑똑해요. 굴게 하고 울었대요. 친구들, 이 개구리는 아빠 말 잘 듣는 친구예요? 안 듣는 친구예요? 안 듣는 친구예요. 그래서 아빠는 너무나도 속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몸이 너무 아파서 죽을 날이 다가왔어요. 내가 너무 몸이 아파. 벌써 죽었나? 나 몸이 너무 아파. 그래서 아빠 개구리는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하기로 아들을 불렀어요. 그런데 그때 아빠는 생각했어요. 그래, 청개구리는 내가 하는 말에 다 거꾸로 말하니까 이번에는 나를 묻어달라는 곳을 거꾸로 이야기해야겠다 하면서 아빠 개구리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빠는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아, 내가 죽으면 땅에 묻지 말고 저기 있는 데가 개울에다가 물어주렴 하면서 아빠 개구리는 그렇게 말하고 거기다 하고 죽고 말았어요. 자, 친구들, 이 개구리는 아빠 말을 듣고 아빠 말대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빠를 어디에다 묻었을까요? 땅에다 묻었을까요? 개울에다 묻었을까요? 자, 나는 개울에다 묻었을 것 같아요. 좋아요. 자, 나는 땅에다 묻었을 것 같아요. 네. 자, 안타깝게도 맞아요. 청개구리가 준혁이가 말한 것처럼 진지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 개구리가 글쎄 이번에는 아빠 말을 철석같이 들었네. 그러면서 아빠를요, 여기 개울가에 묻어버렸어요. 자, 아빠 개구리의 무덤이에요. 그래서 개구리는요, 비 오는 날마다 아빠 개구리 무덤이 흘러내릴까봐 무서워서 옆에서 이번에는
개굴 하면서 울었대요. 친구들, 이 이야기처럼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청개구리처럼 말을 안 듣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어떻게 말을 안 들었는지 우리 살펴볼게요. 짜자잔. 여기가 어딜까? 여기가 성인 것 같기도 하고. 자, 여기는요. 야, 아는 거 다 나왔어요. 자, 이곳에서 오늘 하나님 말씀에도 청개구리처럼 말을 안 듣는 두 명의 형제가 있었는데요. 자, 한 명은 짜잔, 홈니와 뭐라고요, 이름이? 홈니. 한 명은 비느하스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들은요, 청개구리처럼 말을 들었다고 안 들었다고? 안 들었어요. 그래서 아빠 엘리라는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죄를 지었냐면요. 자, 옛날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게 뭘까요? 고기, 하나님께 드리려고 사람들이 고기를 가져오면요, 이 고기를 형제들은 어떻게 했을까? 맞아요. 꼬챙이에 꽂아가지고 자기네들이 다 먹어버렸대요.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자기네들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아빠의 말과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슬퍼하세요? 슬퍼하세요. 매우 싫어하는 검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자, 홈니와 비느하스는 이 그림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살았어요. 이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요. 하지만 지금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지요. 하지 않았죠. 아무리 교회에 오래 있어도 내가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어느 곳에 있는지보다 내 마음속에 기준이 무엇인지 보고 계시거든요. 자, 장소만 본다면 홈니와 비느하스는 1등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엄청 새카맣고 나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큰 죄를 홈니와 비느하스는 저지르고 말았답니다. 교회를 매일 온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에요. 자, 친구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 거예요. 청개구리가 아빠의 말씀을 잘 들었다면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맞아요. 행복했죠. 자, 아마도 이야기와는 다르게 청개구리가 비 오는 날마다 매일 우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홈니와 비느하스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의 말을 들었다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가족이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모든 그리스도 교회 친구들을 행복하길 바라시는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친구들 청개구리처럼 할 거예요? 아니면 청개구리처럼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죠. 자, 우리 친구들은 청개구리처럼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굴게 하고 불순종하는 친구들이 아니라 네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이어서 우리 백두산 전도사님께서 설교해 주실게요. 자, 우리 유치부 친구들, 배영 전도사님 말씀 잘 들었어요? 많이 피곤한 것 같아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표정이 안 좋은데 이 배영 전도사님의 재미있는 말씀을 듣고 났더니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초등부 친구들이 됐네요. 자, 전도사님이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자, 옛날에 한 아주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주머니에게는 아주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줌마가 어느 날 이 어린 아들에게 아들아, 우리 오늘 하나님께 교회 가서 예배드리자 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교회로 갔어요. 그런데 이 엄마가 목사님께 아들을 맡겨버리고 혼자만 집으로 슝 하고 가버렸어요. 여러분이 만약 이 아들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어느 날 엄마가 아들아 교회 가자 하고 같이 갔는데 엄마가 나만 버리고 집에 슝 가버렸다면 친구들은 그 엄마에 대해 어떻게 했을까요? 그쵸. 엄마 그때 핸드폰도 없어요. 엄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저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표정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네? 자, 근데 이 이야기가 성경책에 실제로 있던 이야기예요. 그치? 자, 우리 초등부 친구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했을 때 기뻐하지 않았던 사람 누구? 너희들 전도사님 누구야? 저기 교회 굉장히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자, 맞아요. 옛날에 한나라는 아줌마가 있었는데 이 아줌마는 오늘날의 이제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에게 어린 아들인 사무엘을 맡기고 혼자 집으로 갔어요. 자, 질문.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대충 몇 살이었을까? 조금 더 다운. 조금 더. 비슷해요. 자, 성경 오케이. 그러면은 백두산 전도사님이 안 좋아해. 자, 그만. 자, 성경책에 보면 사무엘이 젖을 뗀 그 직후의 나이라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을 데려갔다 하고 있어요. 젖을 뗀 나이는 대충 적게는 2살에서 많게는 4살. 자, 여기서 2살에서 4살 사이에 있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그럼 안 돼. 자, 있어요? 없어요? 우리 상희 친구 몇 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맞아요. 이때 사무엘의 나이는 고작 2살에서 많아봤자 4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자, 사무엘이 그 어린 나이에 엄마가 자기를 두고 집으로 돌아갔다면 그 혼자 남았던 사무엘은 웃었을까요? 울었을까요? 맞아요. 성경책에 자세히 나와 있진 않았지만 어린 사무엘은 당연히 엄마가 자기를 성전, 교회에 두고 집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엉엉 울었을 거예요. 자, 사무엘이 엄마를 볼 수 있는 때가 있었어요. 1년에 몇 번? 딱 한 번. 생일 말고요. 근데 이제는 안 물어볼 때는 그러면 수준 떨어지니까. 자, 까먹었잖아. 자, 그치. 1년에 한 번 한나가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사무엘이 1년이 지나니까 몸이 자라겠죠? 새로 옷을 만들어서 사무엘에게 갖다 주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한나는? 집으로. 그럼 사무엘은 엄마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왜 그러세요? 자, 엄마! 안 겪겠죠. 여러분들 엄마 안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엄마를 만나고 좋아했다가도 엄마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 사무엘은 슬펐을 거예요. 자, 만약 전도사님이 사무엘이었다면 밤에 몰래 성전 담을 타고 넘어가서 집으로 갔을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나한테 왜 그랬어? 라고 따졌을 거야. 근데 사무엘이 그렇게 했을까요? 안 그랬어요. 왜 사무엘은 계속 성전에 남아 있었을까요? 왜? 사무엘은 처음에는 너무 어려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지만 제사장인 엘리가 사무엘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땐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뜻이야 라는 걸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배우면서 난 엄마가 보고 싶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엄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크신 분이구나 라는 걸 배웠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자기 집보다 더 좋은 곳이라는 걸 점점 깨달았던 거예요. 자, 혹시 우리 친구들 매 주일 이번 주 일요일이 다가오는 게 너무 즐거워서 막 콩닥콩닥 뛰고 즐거워하는 친구 있어요? 사실이에요? 네, 그렇대요. 자, 있어요 친구들? 자, 나는 막 결혼기념일도 동그라미 치고 생일로 동그라미 치는 것뿐만 아니라 매 주일 하나님의 집에 가서 예배드리는 거 하는 게 너무 즐거워서 주일마다 빨간 동그라미 쳤다 없죠? 있어요? 자, 친구들
혹시 또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교회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계신 교회가 너무 좋아서 집에 돌아가지 않고 오늘부터 나는 조성희 목사님이랑 교회에서 살겠다는 친구 있어요? 있어요? 오케이. 전도사님이 아직 목사님이랑 합의는 되지 않았지만 아마 준영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목사님도 오늘부터 집에 들어가시지 않고 교회에 계실 거예요. 네. 동의는 안 됐어요? 자,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친구들,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전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사랑했던 분이 있어요. 과연 누굴까요? 사무엘 말고요. 신약 성경에 있어요. 그쵸?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은 어렸을 때 엄마 아빠랑 같이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엄마 아빠는 예배가 끝나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교회에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엄마 아빠는 집까지 거의 돌아갔다가 다시 예수님을 데리고 집으로 가야만 했어요. 자, 친구들, 우리 친구들 앞으로 교회 오는 게 즐거워야 할까요? 안 즐거워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갈 생각하면 막 심장이 콩닥콩닥 뛰어야 돼요? 안 뛰어야 돼요? 자, 가슴에 손을 얹어 봅시다. 자, 지금 예배 시간에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요? 콩닥콩닥 뛰어요? 제 심장이 빨리 뛰어요 지금. 자,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키만 자라나고 줄만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더욱더 성장해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을 너무 열심히 들었더니 갑자기 중부 친구들이 됐네요. 자, 이 시간 우리 청소년부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전사님 가장 봤던 근래 중에 가장 눈이 똘망똘망하네요. 역시 맨날 점심 먹고 맨날 예배 드릴 때 막 눈이 막 피곤해가지고 맨날 이러더니 오늘은 가장 밝아요. 그렇다면 전사님 오늘 설교를 어떻게 할까요? 짧게 해요. 전사님들 짧게 해요.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우리 친구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찜해놓으신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하실까요? 찜해놓.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부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요, 노아도 부르셨고요, 모세도 부르셨고요. 맞아요. 많은 사람을 부르셨어요. 오늘 본문 우리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백두산 전도사님과 배하영 전도사님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사무엘이 지금 누구 밑에 있죠? 엘리 제사장 밑에 있어요. 엘리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무엘은 하루는 희한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잠을 자려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을 자려고 여호와의 궤가 있는 성막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사무엘에게 희한한, 전도사님 질문 한번 해주세요. 질문하면 희한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고 있던 사무엘의 이름을 누군가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질문 안 했어. 손 안 들어도 돼. 그냥 들으면 돼.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소리가 나자 사무엘은 즉각 일어나서 누구에게 갔을까요? 엘리 제사장에게 갔어요. 이 친구들 진짜 참 좋네요. 역시 누구 전도사님인지 모르겠지만 자, 여기 분발하세요, 우리 친구들. 아셨죠? 엘리 제사장에게 즉각 쫓아가서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했더니 엘리 제사장은 뭐라 그랬을까요? 맞아. 아니에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하고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한 번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2번 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사무엘은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엘리 제사장을 찾아갔어요. 동일하게 엘리 제사장을 찾아간 사무엘은 그때마다 제사장에게 말을 걸었지만 제사장인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라고 말하였습니다. 3차례나 사무엘이 찾아왔지만 엘리 제사장은 단번에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가 누구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맞아. 사무엘상 3장 2절을 보게 되면 엘리의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엘리 제사장은 육체적인 시력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시력을 잃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부르는 그 음성을 단번에 깨닫지 못하게 되었어요. 드디어 3번씩이나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엘리 제사장은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너에게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거든. 너는 이렇게 대답해. 여호와여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라고 알려주었고 다시 사무엘은 자기 자리에 들어가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또다시 음성이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들렸어요. 동일하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들리는 소리가 들리자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알려준 대로 여호와여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답하자 그때서야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은 엘리 제사장 가문의 몰락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이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지도자의 교체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죄를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늘 거슬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어요. 그렇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빴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사무엘을 선택하셔서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한 사람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나가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해야 할까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그러니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저의 학교와 학원과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군사답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군사답게 잘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모두 필요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말씀을 잘 듣더니 우리 친구들이 청년으로 변했네요. 이 시간 우리 청년부 전도사님 나오셔서 사무엘 계속 이야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한 주간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너네 밑에서 돈 벌기 참 쉽지 않고 학교 숙제 참 쉽지 않죠. 얼마나 숙제가 힘들고 얼마나 돈 벌기가 어려웠으면 여러분들 머리가 하얀색으로 변하고 여러분들 얼굴에 주름살이 폈는지 저의 기도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잘 들어주신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무엘의 얘기들을 들으셨죠? 어린 시절부터 이제 청년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그 사무엘의 모습을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장성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사무엘의 이런 스토리는 내 이야기 같진 않다, 나랑은 맞지 않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됩니다.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예배하고 봉사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만 정작 내 삶이 변하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 나는 과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 맞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의문을 혹시 가져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부르셨을까? 그 고대 근동 사회에 아브라함만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죠.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있고 아브라함의 친구들도 있었고 아브라함의 사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궁금합니다. 무엇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위대한 인물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다윗, 또 하나님과 형통했던 요셉, 또 하나님의 비전을 잘 이루어
열방의 강대국을 이루었던 솔로몬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을 잘 믿고 내가 가난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셔서 내가 재물이 늘어났다, 내가 능력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내가 능력을 가져서 내가 꾸지 못했던 꿈을 꾸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위에 내가 오르게 되었다. 근데 왜 나는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도 교회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잘 하려고 노력하는데 왜 저는 제자리인가요? 왜 아브라함처럼 사무엘처럼 또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처럼 저는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이요? 그 사람들이 특별해서 그런 거잖아요. 여기 나와서 간증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성공해서 그런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가 뛰어나서 얼굴이 잘생겨서 그 사람들이 가진 능력이 나보다 뛰어나니까 그 사람들이 특별해서 그런 거잖아요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깊게 깨달은 후에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기드온을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기드온을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드온 하면 300용사, 기드온 하면 이방민족을 무찌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그러나 여러분, 기드온이 처음부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요, 자기가 구덩이를 판 다음에 그 구덩이에 몰래 들어가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나 안 지나다니나 살펴본 다음에 사람이 없을 때 미리삭을 몰래 캐던 굉장히 소심하고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 기드온이었어요. 기드온이 그런 자신의 연약함을 충분히 깊게 인식한 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역사하시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하나님, 제 능력을 좀 업시켜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수도 있지만 내가 너의 인생에 나의 나됨을 드러내서 너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로 삼아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로 세우신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기드온의 삶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다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아, 다음 세대의 선봉대들아, 내가 너희들을 이 나라의 제사장으로 세우겠다.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백성, 그의 소유로 내가 너희들을 세워주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역사하신다는 사실, 내가 나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임을 인지하며 주여, 나의 삶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몽땅 연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몽땅 연필을 보면 굉장히 짧죠. 정말 쓸모없어 보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몽땅 연필이 과학자의 손에 들어가면 위대한 과학 공식을 만들어냅니다. 몽땅 연필이 위대한 미술가에게 들어가게 된다면 훌륭한 그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몽땅 연필이 살아있는 설교자에게 들어가게 된다면 그것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살아있는 역사,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어떤 조건을 가졌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잘생겼는지, 내가 능력을 갖고 있는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이게 나은지 저게 나은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임을 주님 앞에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시대에 사무엘처럼 리더로 세움받는 자들이 누굽니까?
자신이 노력해서, 자신이 끊임없이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쏟아서 어떤 능력치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며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린 나이부터 지금까지 믿는 믿음으로 잠잠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제 삶에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두 드러나는 청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그린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 함께 한가족 예배 드리게 돼서 참 기쁘고 행복합니다. 참 우리 성도님들 동안이세요. 네, 동안이시네요. 우리가 사무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사무엘의 태어남과 또 자라남과, 그리고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게 되는지, 그리고 그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기쁨과 영광을 가져다 준 지도자였습니다. 사무엘이 어쩌다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가 됐을까요? 저는 사무엘의 뒤에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형편, 환경, 또 정말 그 기도의 자리에서 신음하며 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사무엘을 위하여 기도했던 한나의 그 간절함이 사무엘 되게 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할 때 지금 형편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그 아이의 자질이 어떻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무엘을 위대한 선지자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로 세우실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 유치부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 또 청소년부, 청년부 우리 자녀들이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살아납니다. 여기에는 부모님이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영적인 부모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인재가 되고, 그리고 그 인재의 가능성이, 잠재력이 드러날 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사무엘의 기도를 함께 하곤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막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원래 이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이 말씀에 지금 빈 공간에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하시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문을 붙들고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부르셔서 사무엘과 같이 그들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이것을 현대적인 용어로 바꾸면 리더십이라고 해요. 리더십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리더십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또 여기에 동안인 성도님들은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그렇게 한번 고백하십시다. 함께 고백할게요. 여러분의 자녀예요. 저는 제 자녀를 넣을 겁니다. 시작. 석희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석희와 함께 계셔서 석희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온 세계 열방이 석희는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아멘. 자녀가 2명인 분도 있으시잖아요. 한 번 더 할게요. 시작. 선녀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선녀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온 세계 열방이 선녀는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아멘. 자녀가 셋인 분도 있고 둘로 끝난 분도 있지만 그 둘 중에 그래도 기도가 더 필요한 자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저 같은 경우는 하나가 더 있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유리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유리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온 세계 열방이 유리는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아멘. 우리의 기도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초등부 아이들, 청소년부 아이들, 청년부 아이들 자기의 이름을 넣는데 그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한 대로 온 세계 열방이 우리의 자녀들을 보며 여러분들을 보며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게 되는 리더십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중에 최고의 대통령은 16대 대통령이었던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링컨은 아주 어려운 형편 상황 가운데서 자라났습니다. 그는 학교를 1년밖에 다닐 수 없는 그런 아주 가난한 형편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이 링컨에게 유언을 남기며 유품으로 성경을 한 권 물려줬는데 그 성경을 물려주면서 링컨의 어머니 낸시 여사가 링컨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10만 에이커, 12만 평 정도 되는 땅이에요. 10만 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성경을 너에게 물려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 말씀대로 사는 에브라함, 네가 되길 원한다. 그러고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링컨은 어머니가 물려준 성경을 붙들고 그 성경을 읽으며 그렇게 평생을 삽니다. 그리고 위대한 대통령이 됩니다. 링컨이 어머니의 성경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날마다 말씀대로 살며 인생의 10계명을 정하고 살았는데 그 10계명을 화면으로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열심히 예배 드릴 것이다. 나는 날마다 성경을 읽고 실천할 것이다. 나는 매일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것이다. 나는 약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것이다. 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믿을 것이다. 나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기도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가슴에 담았기 때문에 이러한 위대한 인생의 10계명을 정하고 그대로 살아. 미국은 물론요, 세계 사람들이 존경하는 여호와의 선지자, 리더십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한 대로 시간이 흘러가고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보게 될 겁니다. 그때 오늘 이 날을 기억하며 그때 우리가 고백한 대로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서로 간증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도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했습니다. 그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할 때 사용하는 성경이 낸시 여사가 아브라함 링컨에게 물려준 성경입니다. 그 말씀대로 선서하고 대통령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어머니의 성경, 아버지의 성경을 물려주고 그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아 온 열방에 그리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인재들이 다 되고 그것을 서로 기뻐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 부서별로 흩어져 있어서 아이들의 손을 붙잡긴 어렵죠.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좀 짧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리더십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온 열방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은 본인을 위하여 하나님,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온 세계 열방이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입은 줄을 알게 되는 날을 주옵소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하여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이 한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섰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지고 하나님 그 말씀으로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며 그 말씀을 따라 충성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부르실 때 하나님 그 부르심 받았을 그때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리더십의 사람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인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온 열방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게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향하여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온 열방이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입은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백대로 되게 하여 주셔서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한가족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영과 육의 행복 위에 더욱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그려내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인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가 한나와 같이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간절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부르신 선지자로 알게 되는 리더십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서로에게 간증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있는 유치부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 또 청소년부 우리 자녀들, 청년부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각각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더하시며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인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예술, 문화, 사회, 스포츠 모든 분야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온 세대,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마음 구별하여 주님께 예물 드리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 받으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며 또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 산업, 직장, 비전과 꿈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 풍성하게 되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상혁 찬양사 찬송 중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0.1톤의 찬양사역자 이상혁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우리 한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과 가장 닮아 있는 사랑이 바로 부모님이 자식에게 주는 사랑,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편지 형식의 Dear라는 곡을 들려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에게 가족에게 드리는 편지,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의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려드릴게요. 잘 지내고 있나요? 아픈 곳은 없나요? 내 걱정은 말아요. 하고픈 말들 하지만 맴도는 말
한 것 같았어요. 사랑해요 한마디가 어색해서 변명했던 날들, 그런 아들이었죠. 나 익숙해져 버린 당연함에 소중함을 잊고 흘러가 버린 시간이 내게 그립단 말해요. 당신의 마음은, 그 사랑은 이제야 깨달아 버린 그날들을. 사랑해요 한마디가 어색해서 변명했던 날들, 그런 아들이었죠. 나 익숙해져 버린 당연함에 소중함을 잊고 흘러가 버린 시간이 내게 그립단 말해요. 당신의 마음은, 그 사랑은 이제야 깨달아 버린 그날들을 이제 그대에게 줄게요. 나만이 부족하지만 그댄 나를 위해 지새웠던 밤의 수만큼 나 그대에게 말할게요. 사랑한다는 그 말, 힘들었던 그 밤들을 다 잊을 수 있도록 익숙해져 버린 당연함에 소중함을 잊고 흘러가 버린 시간이 내게 그립단 말해요. 당신의 마음은, 그 사랑은 이제야 깨달아 버린 그날들을. 당신의 마음은, 그 사랑을 이제야 깨달아 버린 그날들을.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행복의 그린 한가족 예배 즐거우셨습니까? 네, 우리 동안 성도님들 즐거우셨나요? 네, 별로 아닌 것 같네요.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행복의 그린 한가족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1부 예배, 2부 예배, 비전 예배가 같이 함께 모여서 전 세대가 드린 예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행복의 그린 한가족 예배는 식사 교제까지가 마침입니다. 식사 교제까지 다 하고 그리고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018년 행가 축하, 행복한 가정, 축복받는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 가운데로 발견하는 예배입니다. 다음 주에는 연세대학교 교수이시며 상담학 박사이신 이정선 교수님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초청하여 같이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의 그린 찬양대회가 5월 27일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대상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세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서 및 가족, 교회 내 공식적인 팀이나 단체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은 이 사람 내가 좋아서 이렇게 사적으로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참여는 안 되고요.
교회 공식적인 부서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남자 2셀과 여자 1셀의 연합팀, 혹은 뭐 친교팀과 전도팀, 그다음에 초등부, 혹은 뭐 교사, 뭐 이렇게 교역자 이렇게 참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이중 출전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서 출전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5월 13일까지 우리 송영준 찬양팀장에게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곡은 안 정하셔도 신청 내가 참여하겠다라고 정하셔서 신청을 먼저 하시고 곡은 나중에 알려주셔도 됩니다. 다음 세대 레디컬 프로젝트 인도네시아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성전 건축을 위한 릴레이 중보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 저 뒤에 보시면요, 게시판에 기도로 세워지는 성전 건축 이렇게 돼서 자기의 이름을 새벽,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나눠서 적을 수 있습니다. 한 번 적으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하시는 거예요. 저는 뭐 목회자니까 또 교회 자주 있으니까 사무엘처럼 늘 교회에 있으니까 여러 번 적어놨는데 부담 갖지 마시고 나 일주일에 한 번 가겠다.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한 번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 와가지고 내가 기도 뜨겁게 하고 가겠다. 그러면 새벽 적으시면 되고, 근데 한 번은 하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기도로 세우는 성전 건축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은 와서 내가 기도하겠다고 적으시면 깨끗하게 출력해서 다시 붙여놓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 시간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 목회 일정들 쭉 나와 있고요.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한 순서만 더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호명할 때 우리 호명되시는 분들은 앞으로 좀 나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유기분 권사님, 네, 앞으로 나오셔서 여기 이렇게 서세요. 유기분 권사님, 최선자 집사님, 최선자 집사 오늘 못 오셨나요? 올라오시죠, 권사님, 올라오세요. 김정숙 집사님, 네, 올라오세요. 우리 이종근 집사님, 강홍석 성도님, 임태수 집사님, 이상배 장로님, 문혁이 장로님, 그리고 김동순 성도님, 오세요. 그리고 강희쁜 어머님 올라오시죠. 이쪽으로도 쓰시고 앞쪽으로 쓰시죠. 앞쪽으로. 얼른 한번 모시고 오시죠. 예. 왜 앞으로 모셨는지는 아시겠죠? 예. 그 얼굴에 주름을 보며 머리에 그 흰머리를 보며 인생의 오랜 세월을 살아오신 분들이시구나라고 아실 겁니다. 우리 두 분 장로님은 65세는 안 넘으셨지만 그래도 교회 장로님이시니까 우리가 존경해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한 자리에 모셨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우리 교회 어른들을 위해서 건강하시고 오래 사시라고 선물을 준비했는데,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앞으로 나오세요. 자, 자기가 원하는 분 앞에 서세요. 잠깐 아니 뒤로 가지 말고 앞으로. 얘들 앞으로 오라. 여기 앞쪽으로 쭉 쓰세요. 네. 저쪽을 보고. 자, 돌아서. 니네 전사님 누구니 말을 안 들어. 자, 돌아서세요. 현우도 돌아서세요. 네, 우리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우리 자녀들이 대표로 교회 어른들에게 선물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에게도 마음의 선물을 담아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자, 뒤로 돌아서세요. 네. 우리 교회 어른들, 저도 나이는 뭐 많진 않지만 교회 영적인 리더로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어른들에게, 교회 장로들에게 선물 준 적이 있겠습니다. 고마워.
우리 교회 어른들 건강하게 오래 사시도록 우리 좀 손을 내밀어서 축복하십시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표현할게요. 아버지 모습 속에 보이는, 어머니 모습 속에 보이는 한배 찬양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아버님 모습 속에 보이는, 아버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어머님 모습 속에 보이는, 어머니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큰 축복의 박수.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모두 제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오늘 축도는 제가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또 직접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아론이 그의 백성들에게 했던 축복의 기도를 함께 낭독하고 아멘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같이 낭독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그럼 이 아론의 축도대로 우리 성도들을 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우리 성도들 함께 식사 교제 나누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교제 나누시고 식사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